할렐루야. 6월 27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내 새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웠던 그림자가 조금씩 거쳐지고 밝은 빛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새로운 초소로 옮겨주시고 새롭게 모든 것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남아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내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된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의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샬롬. 주사랑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다음 주 주일 7월 4일 주일이죠. 부터 새로운 장소 여바린다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더욱더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더라도 이 온라인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상 멀기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아마 하이브리드식으로 이렇게 예배, 오픈 예배,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실은요, 아가페 룸인데 이 아가페 룸이 바로 유스 예배실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 본당, 여바린도 교회 주차장에서 오시면 본당이 있는데 그 2층이 본당이고요. 그 아래층이 바로 아가페룸 유스 예배실입니다. 그 아래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장소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교회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을 잘 보시면서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45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1시 45분에 예배를 시작하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장소 사용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시 30분 이후에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드려지는 대면 예배이니만큼 그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예배들이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잘 예배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오후 1시에, 오늘까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오후 1시에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1시에 성경 예배를 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중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사실은 없는데 수요 예배 겸 성경 공부 시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요. 7월4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 수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줌을 통해서 7시 30분에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지만 아직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그 마음의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미 그 시간은 빌려둔 상태고요. 정확하게 오픈하는 때는 언제부터 할지는 다시 한번 여러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과 의논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기도는 시작은 하겠는데 저희가 수요일날 한 번씩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렇게 계속 기도는 했습니다. 그 수요일날 기도는 계속 이어가면서 새벽 예배 하는 것들도 같이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회복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된 바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21번째 시간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문제의 답보다 원인을 깨달았을 때, 문제의 답보다 원인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실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어린 소년의 나이에 그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 바벨론하고 바사의 두 왕국에서 4명의 왕을 섬겼던 공직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섬겼던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도 성경 안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본인도 기도했지만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친구들에게 요청도 했고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잘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려울 때, 위기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울 때만,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사람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왕의 도장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주어진 명령을 따라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 목숨의 경각에 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뭡니까? 뭐냐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다니엘은 가장 1순위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가 있죠. 이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데 큰 전쟁의 환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21일 동안 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어떤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본받아서 40일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니엘의 어떤 금식의 21일 기도를 본따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처음 진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부르신 소명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 기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밤에 산에 올라가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문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교훈을 우리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마도 그 당시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환상을 또 풀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누구나 얼마나 궁금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3일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아마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은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것이죠. 이 예언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펴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펴가 되게 하되. 그리고 29장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아, 그렇구나.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유레카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시칠리아의 히에론 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자기가 선물로 받은 그 왕관이 순금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속아서 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왕관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것을 밝혀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을 녹이지 않고서야 그 왕관의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순수한 것인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그런 과학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몸에 담그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내가 이 왕관을 물에 넣으면, 물에 넣고 무게를 달아보면 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유레카! 알아냈다. 이런 의미잖아요.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알몸을 벗고 막, 그 도시를 뛰어다녔다라는 그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레카라는 이야기가 내려온 것이죠. 아마 그 당시 다니엘의 심정도 이 아르키메데스와 같지 않았을까요? 유레카 했을 겁니다, 아마. 알아냈다,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왔던 말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아마 그런 유레카의 간격처럼 기쁨의 외침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때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회복시켜 주십니까? 어느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길어지자 하나님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습니까? 그 때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그때 다른 것도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그 때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는 그 예언도, 그 말씀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았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부분을 이야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궤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창세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신실히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했던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라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 읽고 깨달았던 시기는 다니엘의 포로 생활의 말기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때가 가까워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들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다니엘은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기도를 결심했는데 그냥 기도로 결심한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겠노라. 이런 행위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그런 가장 표범적인 행위이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죄를 덮으시고 기도하는 행위가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의 도래를 기뻐하며 감사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요, 이 기도문의 대부분의 그 내용이 회개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회개부터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회개도 아니고 느헤미야나 우리가 에스라나 예레미야 기도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에 관한 회개가 선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도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차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의 이 70년이라는 징벌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셨는지, 내버려두고 계셨는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원인이 눈에 들어오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7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징벌을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그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므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 25장이라든지 35장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바로 행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던 그들을 안식년에 7년 되는 안식년에 자유케 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더 억압하고 부려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그 원인이 뭔가?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그 원인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회복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살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음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에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은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핑계할 일도 회피할 일도 없는 우리의 죄라는 것을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회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때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요, 듣기 싫은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은 지키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지만이 돌이키는 것이 인간이죠. 누가 뭐 해서 네가 돌이켜라 하고 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스스로의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한에도 많이 벗어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운 터널이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회복에만 기뻐하고 감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런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먼저 회개되고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 주신 언제나 그런 회복을 더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인간편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가 연기되지 않고 온전히 도래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로 책임 있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기도에서 이루어진 일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우리의 책임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이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뜻이 온전히 연기되지 않고 미루어지지 않고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좀 비춰달라.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죠. 그 의미인 즉슨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 이하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마침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먼저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간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 우리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오실까. 물론 또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예배가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걱정을 뒤로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감당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맡은 바의 책임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그 예배를 위해서 회복되어 나갈 예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절절히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깨달으면서
먼저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문제의 답은 알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려지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주신 바, 문제의 원인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